지난 시간에 이어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11조는 정규적인 수입이 없다 해도 드려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며 어찌하든 11조를 드리려는 마음을 받으시죠. 공급받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하나님의 것, 곧 11조를 구별해 드리려는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11조는 반드시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드려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11조는 수입에서 가장 먼저 구별하여 드려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나중에 드리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11조는 수입에서 가장 먼저 떼어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11조가 아니라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이 드리라 하기 때문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조목조목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으로 행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온전한 11조와 헌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 야곱은 맨몸으로 고향을 떠났지만 20년 만에 거부가 되어 금이 환영합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형 에서를 피해 고향을 떠났습니다. 고단한 나그네 길에서 그는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했는데 꿈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지요. 꿈에서 깨어난 야곱은 단을 쌓고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했지요. 이처럼 야곱은 하나님께 형통함과 보호하심을 구하되 그냥 구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시는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서원했지요. 야곱은 축복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기에 심은 대로 거두는 영계의 법칙을 알았기에 이처럼 행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런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막막한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을 의지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을 받을 수 있지요. 지난 시간에 이어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야곱과 같이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드리려면 첫째로 총 수입에서 11조를 계산해야 합니다. 둘째로 11조는 다른 예물과 구별하여 별도로 드려야 하지요. 셋째로 11조는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교회에 드려야 합니다. 넷째로 11조는 각자의 이름으로 드려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 네 가지 항목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로 11조는 정규적인 수입이 없다 해도 드려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은 직장이 없으므로 11조를 낼 수입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11조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교통비 등을 공급받고 있게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남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아내는 별다른 소득이 없이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아서 생활합니다. 이런 경우라도 수입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지요. 자신이 임의로 쓸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친구를 만나서 식사하거나 여가를 즐기는 등 살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지출은 바로 자신의 수입이 되지요. 이런 분야를 수입으로 잡아서 반드시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 모두 믿음이 있는 경우 남편이 수입에서 11조를 떼고 생활비를 줍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내가 별도로 11조를 또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남편이 드렸으니까요. 가족들이 가장에게 속하여 가장의 수입으로 먹고 쓰는 것에 대해서는 가장이 한번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족하지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아내가 살림과 관계없이 자기 임의로 쓸 수 있는 돈에 대해 자신의 이름으로 11조를 하는 것도 가합니다. 축복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행한다면 믿음대로 되는 것이죠. 어린 자녀들도 각자 자기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어린 아이들도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자기 임의로 쓸 수 있는 용돈을 받거나 친구에게 선물을 받는 등 수입이 있지요. 그런데 이때 학비나 책값, 학용품비 등 부모에게서 분명히 정해진 용도로 받는 것은 자신의 수입이 아닙니다. 만약 여기서 11조를 떼면 학비가 부족하거나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지 못할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이에 대한 11조는 떼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 어려서 스스로 11조를 내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11조를 대신 내줘야 합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도 세뱃돈이나 용돈, 백일, 돌, 생일 선물 등 수입이 있지요. 부모가 이런 수입에 대해 아이의 이름으로 11조를 내주면 됩니다. 이는 부모의 수입이 아니라 명백한 아이의 수입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어린 자녀가 지인이나 후원단체로부터 컴퓨터, 피아노 등 고가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어린 자녀는 별도의 소득이 없으므로 11조를 드리기가 어렵지요. 이때 부모가 대신 물건의 시가를 따져서 아이의 이름으로 11조를 내주면 아이가 온전한 11조를 드린 것이 됩니다. 그런데 액수가 너무 커서 부모가 대신 내줄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아이는 믿음이 있는데 부모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우 11조를 드리기가 쉽지 않지요. 이런 경우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실까요? 아이가 공급받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른이 된 후라도 11조를 드릴 마음 중심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또한 성도님들께서 종종 장학금에 대해 질문해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가 장학금을 받는 경우 자녀의 이름으로 11조를 드리면 됩니다. 물론 부모가 자녀의 학비를 내주는 경우 부모의 이름으로 11조를 드려도 가하지요. 장학금의 유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업료를 면제받는 경우와 수업료만큼 또는 그 이상의 액수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가 있지요. 이 두 가지 유형의 장학금 모두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수입료를 면제받는 경우 현금 수입은 아니지만 반드시 내야 하는 수업료를 내지 않게 되었으므로 수입에 해당하지요. 따라서 면제받은 금액만큼 11조를 드리면 됩니다. 현금으로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런데 간혹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딱 수업료만큼만 면제받거나 수업료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받으면 11조를 드리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업료를 내지 않으면 학교에 다닐 수가 없는데 그래도 11조를 떼어야 할까요? 학업을 포기할 수는 없지요. 이런 경우 나중에 드리는 것도 가합니다. 수입이 생길 때마다 모아서 11조를 드리거나 금액이 큰 경우 학생이 학업을 마친 후 취업하여 수입이 있을 때 드릴 수도 있지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이런 경우 당장 드릴 수는 없다고 해도 주신 것에 감사하며 어찌하든 11조를 드리려는 마음을 받으시죠. 아니면 부모님이 또 대신 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감사와 사랑과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공급받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하나님의 것, 곧 11조를 구별해 드리려는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드릴 수 있는데도 다음에 좀 더 여유 있을 때 드려야겠다 하고 미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나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언제 불러가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11조는 구원과 상관이 있다 했습니다. 드릴 수 있음에도 드리지 않는다면 구원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성경에 구약도 또 구약에도 많이 여러 군데 11조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 또 축복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믿지 않기 때문에 아니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말씀도 못 믿는데 성경 어느 것은 믿고 어느 것은 안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못 믿는 것이지요. 이게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주시겠다고 해도 믿지 않은데 어떤 것을 믿겠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명인데도 순종을 하지 않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축복받으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축복 못 받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고 왜 질병이 틈타는지 왜 지킴을 못 받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고 또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누구나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받아야 하고요. 근데 축복받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구원의 길을 확실히 알려주는 것이고요. 여러분 질병이 틈탄다 이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면 돈이 새 나가지 않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병들어 병원에 가고 수술하고 약 먹고 하면 자꾸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도 다 온전한 11조 드림으로 지킴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11조는 구원과 상관이 있다 했고요. 드릴 수 있으면 드리지 않는다면 구원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걸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못 믿는다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신자 믿음의 1단계나 2단계는 상관이 없다고 그랬죠. 그분들 아직 진리를 모르고 아직도 믿음이 없고 진리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대신 구원을 받아도 낙원이나 자르면 일천층밖에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또한 원수마귀 사단이 송사함으로 사고나 질병 등 재앙이 임하기도 합니다. 이제 부부 이렇게 오셔서 남편 되신 분이 장사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인사를 해요. 왜 그렇게 인사한 분이 아니에요. 저기 중국 만리장성, 중국 집안 만리장성하는 중국 부부인데 항상 보면 남편 되신 분은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이제 가게가 너무 안 되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아내 되신 분은 충만하지만 남편 되신 분은 기쁨이 없어요. 근데 오늘 오셔서 그냥 저를 보면서 우리 장사 잘 되고 있습니다 하고 인사를 해요, 남편분이. 그 원인이 11조, 온전한 11조 설교를 듣고 부부가 상의를 한 거예요. 우리도 온전한 11조를 내보자. 부부가 상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11조를 드렸어요. 11조를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하고 그때부터 장사가 잘 된 거예요. 그때부터 장사가 잘 돼서 계속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중국집인데 이제 하루 이제 매상이 뭐 35에서 38, 40, 지금 45 막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중국집 하던 분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중국집 하면 수입이 하루 매상의 수입이 몇 프로나 됩니까? 했더니 60%라고 그래요. 다는 아니겠죠. 60%면 너무 많죠. 그럼 50% 잡아요. 절반이 수입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하루에 20만 원 이상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분들인데, 그럼 중국에서는 교사 월급이 한 달에 교사 월급이 한 2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게 교사 월급에 한 달 월급을 하루 수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는 어려웠는데 온전한 11조 설교를 듣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나서부터 이렇게 축복을 받아가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어려워서 11조를 못 드립니다가 아닙니다. 어려우니까 축복받게 드려야죠. 부채가 있어서 아닙니다. 부채를 빨리 갚으려면 11조를 드려야죠.
그 10의 1조는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 것이라고 망고네요. 하나님이 명하시고 말씀하셨다 이 말. 근데 하나님 거 내가 도둑질하고 하나님 것만 써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이 무엇이나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차선책을 제시해 주시는 것은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11조로 인해 죄의담을 쌓는 일이 결코 없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중심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번째로 11조는 반드시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드려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1년에 한두 번 11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많은 것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달 간격으로는 개수해야 빠뜨리는 것 없이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가 있지요. 수입이 생기는 그때 드리거나 한 달에 한 번뿐 아니라 그 이상 드리는 것은 당연히 가하고 또 좋은 것이고요.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농작물을 수확해서 판매해야 수입이 들어오므로 11조를 매달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과수원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들이요. 또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일감이 있을 때만 몇 달 간격으로 또는 1년 단위로 수입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드려야 온전히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은 또 매주 드려도 됩니까? 물론 드려도 되지요. 그러나 매주 드리는 건 좀 번거로우니까 매주 나 이렇게 식사 대접도 받았고 선물도 받았고 그러면 그때 계산 띄어 드린다고 하면 좀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한 달간 다 기억 못 할 수도 있는데 기록하지 않고 그러면 그럴 때는 그때 띄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봉투에 11조 봉투에다가 넣으면 되는 거예요. 갖고 한 달 돼서 계산해가지고 드리면 되는데, 어떤 분은 늘 이렇게 봉투에 넣다 보면 그거 그대로 드립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11조 봉투에 넣었으면 한 달에서 드리려면 그때 여러분이 마음에 항상 작정하기 따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드렸다, 이제 11조 막상 드릴 때는 새 돈으로 바꿔서 내가 드리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 먹으면 그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 마음 먹지 않고 내가 이거 따서 11조 봉투 넣은 거 이거 드리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그 다음에 한 달 있다 그걸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새 돈이 있다고 바꾸는 거 아니에요. 드리기로 한 걸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먹기라, 마음의 정하기 나름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작정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 100일 철야를 작정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100일 동안을 철야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지켜야죠. 근데 지키지 못할 일이 생겨요. 예를 들어 누가 돌아가셨다든가 아니면 시골을 가야 한다든가 명절에는 고향을 다녀와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100일 작정할 때 같이 작정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부득이한 일이 생길 때는 그때는 100일에서 그 날을 빼기로 작정하면 된다. 100일에서 99를 빼는 게 아니고 그 날을 빼고 그 다음에 100일에서 그 다음 하루 더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니 명절 때는 고향을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100일 안에 그 날수를 뺀다든가 이렇게 그 빼고 작정을 하면 100일 어기지 않고 하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100일 무조건 하겠습니다 하면 그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요. 저도 그런 이제 처음에는 초신자 때는 그런 거 모르니까 하나님께 이제 100일 이렇게 철야 기도를 작정해서 했는데 그런 걸 모르니까 기도원장과 같이 100일 철야를 하다가 한 90일이 됐는데 장모님이 돌아가셨죠. 장모님이 소천한 거예요. 그것도 목포에, 저는 서울에. 그래서 장모님이 소천해서 할 수 없이 그걸 간 거예요. 가가지고 거기에서 또 했어요. 밤에 너 이제 철야를 했어요. 여기는 했는데 그 장례이면 방에 그냥 가족들과 일가 친척들 방이 여러 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기도한다고 해도 부르짖어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냥 중원본 부르지 못하고 기도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3일인가를 빠졌죠. 분명히 경우보다는 한 3일쯤 빠졌어요. 그러면 서울에 와가지고 나머지 뺀 것까지 해서 90일 하다 왔으니까 13일을 더했어요. 뺀 거 하고. 그러고도 마음이 찜찜해요. 개운치가 않아요. 그래서 다시 100일 작정하고 또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200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알았더라면 100일 작정할 때 아버지 무슨 일이 부득이한 일이 생기면 그때는 그 시간, 그 시간은 빼고 그 대신 보태서 다음 더 플러스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했다면 하나님께 가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어긴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분들도 부수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금 수입뿐 아니라 각종 식사, 선물 등 현물 수입이 있을 수 있지요. 이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한 달에 한 번씩 계수하여 드리는 것이 좋지요. 그러나 부수적인 수입이 특별히 없는 경우 수입이 있을 때마다 드려도 가합니다. 7번째로 11조는 수입에서 가장 먼저 구별하여 드려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나중에 드리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11조는 수입에서 가장 먼저 떼어 드려야 합니다. 11조 곧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여 드리고 그 나머지를 쓰는 것이 정석이지요. 수입이 생기는 즉시 11조로 구별해 놓으면 없어서 못 드리는 일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없어서 못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거 먼저 도적질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드리려고 하니까 못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농사를 짓거나 사업을 하는데 인건비나 세금 등을 다 따져보면 적자라서 11조를 낼 수 없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적자라서 전혀 수입이 없다면 한 해 동안 먹고 쓴 것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니기 전, 또 초등학교 다닐 때, 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서울에서 방학 되면 이제 고향에 내려가죠. 내려가면 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올 농사도 적잖아. 1년 내내 땀 흘려 벌고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적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는 그대로 믿었어요. 아, 적자구나. 올 농사도 적자구나. 아, 이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성장해서 생각해 보니까 아, 적자면 어떻게 자녀들 학교 보냈고 나는 어떻게 서울로 또 대학교까지 보냈고 그러다가 먹고 쓰고 학비 내고 그리고 옷 사 입고 신발 사 입고 나 이렇게 쓴 것은 나 어디서 난 것인가? 수입이 있으니까 났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썼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런 건 다 제해버리고 나중에 적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농사 지은 분도 이제 그런 말씀들 하죠. 1년 농사 다 지어봐야 항상 적자라고. 적자라고 하는데도 자가용 굴리고, 적자라고 하는데도 냉장고 있고, TV 있고, 그리고 세탁기 있고, 농촌은 많이 그런 거 갖추고 있죠. 적자인데 그런 거 어떻게 사서 다 이렇게 쓰냐 이 말입니다. 그래도 수입이 있으니까 살 수 있는 거지요. 자, 생활을 위해 사업 자금으로 또는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면 그것도 수입으로 여겨야 맞습니다. 내가 임의로 사업도 하고 집도 사는 등 임의로 쓸 수 있으니 자신의 수입이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번 것이든 융통한 것이든 11조를 먼저 구별해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범사를 반드시 보장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모든 일이 막힐 리가 없고 형통하지요. 이것이 바로 영계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드릴 때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내가 먼저 쓰고 남은 것을 드리겠다는 마음, 곧 인색한 마음을 가짐으로써 축복받지 못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중에 드린다는 말은 곧 하는 일이 잘 되면 드리고 잘 안 되면 11조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즉 마음에 하나님 거 잘 안 되면 하나님 거 도적질 하겠다는 마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철칙으로 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물론 11조를 먼저 드릴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빚을 내거나 대출을 받는 경우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집을 사기 위해 자금을 대출을 받았는데 꼭 그 집값만큼밖에 대출을 받지 못했습니다. 딱 등록금만큼만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11조를 내고 나면 등록금을 낼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는 질문들이었지요. 여러분이 한번 그 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령 학자금을 대출받은 분이라면 받은 대출금 외에는 아무 수입도 없겠습니까? 그 밖에도 생활비를 벌어야 할 것이고 학자금을 대출받은 만큼의 11조 역시 얼마든지 따로 벌든지 다른 방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정녕 믿음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온전한 11조를 드리기 원한다면 어찌하든 11조를 먼저 구별하여 드리려고 하게 됩니다. 대출을 받는 경우 가능하다면 좀 더 넉넉하게 11조로 드릴 금액까지 대출을 받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넉넉하게 받고 싶어도 상황이 안 돼서 필요한 금액만 대출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연 지금이 내가 계획한 바를 실행하기에 합당한 시점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참으로 마음에 드는 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출을 알아보니 11조를 드릴 만큼 넉넉하게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 일단 집을 사고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11조를 드리겠다 하는 것과 조금 더 준비를 해서 11조를 드릴 여유가 있을 때 더 좋은 때에 사야겠다 하는 것과 어느 편이 하나님 앞에 더 합당한 모습입니까? 자기 욕심 가운데 서두르다 보면 자칫 형통함을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11조를 가장 먼저 구별하여 드리려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더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저 집은 꼭 사고 싶다. 아니면 사업 자금을 꼭 필요해야 되는데 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거기에 남는 것은 없다. 그거 한다면은 여러분이 그냥 11조를 떼지 않고 드립니다. 드리나 이제 여러분들이 수입이 있을 때 그 대출을 갚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는 11조를 떼고 드릴 거 갚아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는 후에 11조를 드린 거지만 그때도 이렇게 11조를 드려도 가기는 합니다. 그것이 죄가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해가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냥 11조가 아니라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이 드리라 하기 때문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조목조목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초신자 때에도 하나님께 건축 작정을 하면 누구보다도 많이 했습니다. 드릴 것이 풍족한 상황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채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빚을 내서 그 작정헌금을 드립니다. 이때 건축을 만약에 100만 원 작정을 했다면 100만 원에 대한 11조를 뗄 수 있게 넉넉히 빌립니다. 그래서 먼저 11조를 떼고 하나님께 건축님을 작정했던 걸 드렸지요. 11조를 반드시 드려야 함을 알고부터는 한 번도 온전하게 드리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빚까지 내서 11조를 드렸으니 어려워졌을까요? 아니지요. 늘 지킴받고 보호받고 보장받아 왔으며 오늘날 이처럼 축복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또 11조를 계산하지 않으니까요. 항상 넉넉하게 10에 3조 또는 10에 4조 이렇게 드려왔으니까 일일이 따지고 계산하고 어제 선물 얼마 들어왔는데 얼마지 하고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넉넉하게 드리니까 하나님도 넉넉하게 주십니다. 여러분 혹여 또 들으시면서 초신자 되신 분들 들으시면서 아이고 마음 있게 목사님 그냥 저렇게 당회장님은 저렇게 그냥 돈 강조하시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분 혹여 있다면 저는 여러분이 11조 많이 드린다고 해서 제 수입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감사 많이 하고 11조 많이 한다 해서 제 수입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왜? 저는 개척에서부터 지금까지 교회에서 일체 월급 받은 적이 없고 교회마다 목회활동비가 있어요. 목사님 주의 정도 교회 목회활동비를 줘요. 근데 목회활동비도 받아본 적이 없고 또 상여금도 받아본 적이 없고 교회에서 일체 받은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드렸다고 해서 내가 수입이 늘어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오직 축복을 위해서이고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모두가 천국 가되 좋은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담이 돼서 아무리 충성하고라도 여러분 좋은 천국 못 가면 또 되겠습니까? 나중에 드린다 할지라도 드리기만 하면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를 죄라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저라면 최대한 빨리 그 10의 1조를 채워드릴 것이고 먼저 구별하여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할 것은 늦게 드리는 만큼 죄송하고 민망한 마음이 들기 때문이지요. 이 밖에도 성도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분야들을 다음 시간에 이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보면 믿음들이 좋으신 분들은 예를 들어 뭐 사업을 한다. 그러면 밑에 종업원들이 뭐 10명도, 뭐 20명, 30명, 60명도 돼요. 그런데 그 종업원 수입까지, 월급 출금까지 해서 회사의 수입 전체 11조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수입은 자기 수입대로 11조를 드리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종업원이 60명이 되는데, 넘는데, 어떤 분은 30명이 넘는데, 그 회사 들어온 수입 전체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 제가 지켜보고 있어요. 물론 뭐 슈퍼를 한다면 거기 이제 종업원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 드린 분들은 많이 있지만 이렇게 크게 종업원들이 60명이 넘고 30명이 넘는데도 전체 11조로 드리는 분들이 있어. 제가 그분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역시 틀림이 없어요. 그렇게 많이 드리니까 손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터에 놀랍게 축복을 부어 가시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터가 놀랍게 수입의 전체가 불어. 그리고 그 안에 종업원까지 같이 축복을 받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담을 해올 때는 제가 믿음대로 하라고 그럽니다. 믿음이 있다면 전체 드리고 또 본인 개인 거 드릴 거고, 믿음이 그만큼 안 된다면 본인 개인의 수입만 드릴 거고, 믿음대로 하라고 그래요. 근데 믿음 내보인 분은 역시 회사 전체 수입이 가고 그 밑에 종업원들 전체 수입이 크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대실업가 하이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11조를 하기로 결심한 때는 경제 대공황으로 사업이 실패하고 10만 달러의 부채를 졌을 때라고 합니다. 근데 아주 옛날이면 10만 달러 굉장히 크죠. 미국 같은 데 보면 100달러 지폐를 내도요, 놀란 사람들이 있어요. 100달러로. 카드 건물로 다 하니까. 그가 빚을 지면서까지 11조를 드리자 직원들이 그에게 찾아와 항의했지요.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부채부터 상환해야지 윤리적으로도 이는 부당합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부채를 갚는 데 있어서 부채 상환의 원리가 아니라 도적질하는 것부터 상환하는 것을 원리로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그 무슨 말씀입니까 묻자 그는 성경을 펼쳐 오늘 본문 말라기의 말씀을 보이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11조를 훔친 도적이므로 부채 상환도 중요하지만 도적질 상환부터 먼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결국 하이드는 경제공황이라는 대위기 앞에 무수한 회사들이 파산하는 상황에서도 결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건강보조의약품 맨소레담을 만들어 세계적인 재벌이 되었습니다. 하이드가 실패를 딛고 일어선 비결은 바로 자신이 처한 문제의 실마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불통한 것, 축복받지 못하는 이유가 11조를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것을 도적한 데 있다고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후에는 현실을 보지 않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러자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했던 그가 다시 일어서는 기적이 일어났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영적인 법칙을 잘 아십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행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드림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넘치는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